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질문과 대답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단답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질문에 아주 짧게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흔히 영화의 한 장면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수사할 때 좀 윽박지르는 표정으로 그냥 예 아니오만 말해. 갔어 안 갔어. 그게 아니라 아이 시끄러. 갔어 안 갔어. 상대편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다음 죽였어 안 죽였어. 아니 제가 어쩌. 아이 시끄러. 예 아니오만 말해. 죽였어 안 죽였어. 이 단답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논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해야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단답형, 논술형 이런 거 말고 또 전혀 다른 유형도 하나 있습니다. 흔히들 동문서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문현답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질문이 질문답지 못할 경우에 아예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나 또는 비록 어리석은 질문일지라도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엉뚱형이라고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대답을 무슨 형태로 해야 하겠습니까? 단답형으로 해야 하나요? 논술형으로 해야 되나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형입니다.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2절부터 14절까지 매우 길게 나옵니다. 길이는 매우 길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논술형도 아니고 또 그래 누가 크다라고 단순하게 대답을 해주는 단답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늘 이런 유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대답도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답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면서 4절부터 15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당신이 그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 아니면 아니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또 이제 며칠 후에 살펴볼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도 대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이게 대답입니까? 이건 대답이 아니잖아요. 아니 질문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물었으면 대답이 이러저러한 일이다 라고 해야지요. 근데 대답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을 해버리면 어떠란 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지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화를 하실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맞아 의도 터지셨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질문을 하나 하면 그 관련된 대답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참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참에 딱 오면 너 집이 어디야? 그러면 경기도 수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묻죠. 학교는 예 수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먹이 나옵니다. 주먹이 나와서 한 대 맞아요. 야, 하나를 물으면 다 대답을 해. 무슨 말이냐면 너 집이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집은 경기도 수원시 상안구 영화동이고요. 학교는 수원영화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질문을 다 해야 됩니다. 아버님 계시냐? 네. 그러면 또 맞아요. 아버님 계시냐? 예, 아버님은 뭐를 하시다 퇴직하셔서 지금 집에 계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셨고 형님은 있는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여동생은 아직 시집 안 갔습니다. 이래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 대답했더니 엉뚱한 얘기만 하고 하나 질문했더니 엉뚱한 얘기만 하고 예수님이 군대 가셨으면 아마도 별명은 틀림없이 고문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한 번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유형이라는 것은 우발적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단답형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논술형이 되지도 못하고 마치 엉뚱형처럼 되는 이유는 바로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분명해야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을 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이 아마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아니면 그 막 유치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아이들이었을 때 함께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TV에 남자들이 나와서 둘이 나와서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나 묻는 게 뭐냐면 아빠 누가 나쁜 놈이야? 두 사람의 싸움은 언제나 묻는 게 그거예요. 아빠 누가 나쁜 놈이야?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드라마나 영화는 늘 경찰은 정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깍두기들은 늘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복 입은 경찰과 깍두기가 싸우는 걸 보면서 누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당연히 깍두기가 나쁜 놈이라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새 영화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범인은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의 경찰은 가진 궁상을 다 겸비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말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도무지 선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다투고 있는 그 범인은 양복을 쫙 빼입고 고운 말을 씁니다. 그렇게 허줄구레하게 입은 경찰과 막말을 쓰는 경찰, 그리고 신사복을 입고 고운 말을 쓰는 범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장면에서 아이가 아빠 누가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면 대답을 해주기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나쁜 놈, 저 사람이 좋은 분, 이게 아니라 잠깐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장면이냐면 이라고 말이 길어지고 해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엉뚱한 질문이 나와도 일단은 대답은 해 주어야 합니다. 엉뚱한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 질문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엉뚱한 질문에 대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엉뚱한 대답이 아니고 또 정답도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엉뚱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 이미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문현답이라는 말 중에서 그 대답이 현명한 대답이 되는 이유는 정답을 잘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답을 통해서 질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통해서 질문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3절에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한번 하시고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4절이 대답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만약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은 옳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옳은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옳은 대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대답을 가지고 이 대답으로 질문을 바로잡고 질문을 고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3절이 있습니다. 이 3절을 이해하셔야 4절 대답이 이해되고 대답이 이해되어야 1절의 질문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대답하고 제자들의 질문 사이에 다른 차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지금 제자들 자신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보자.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서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갔다고 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데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겁니다. 질문이야 말 그대로 질문이니까 아무 것이나 질문해도 되지만 지금 질문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관심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무관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일단 천국에 들어간다고 치자라고 전제를 하고 가정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치자라는 그 전제와 가정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가정이요 불가능한 전제라는 겁니다. 저들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일단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일단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자라는 그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말에 대답을 하시기 전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대답을 통해서 질문이 바로잡혀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과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대답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정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의 질문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은 3절 말씀이 천국 가는 방법인 줄로 안단 말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교 제목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첫째 어린아이는 이렇습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저렇습니다. 셋째 어린아이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단은 천국에 갔다고 치자라는 그 생각이 얼토당토 않은 전혀 불가능한 전제요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박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박합니까?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뭐 신문이나 잡지나 어떤 그런 그 뉴스 기사판에 보면 인터넷 유머라는 게 나옵니다. 그 유머에 보면 이런저런 사진들이 나오고 사진을 빗대어서 인간의 속마음을 조롱하는 그런 말 그대로 좀 웃기기도 하고 야하기도 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그런 사진이 큰 광고판에, 길거리 광고판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 S라인으로 잘 빠진 여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광고판에 사진으로 붙어 있어요. 그거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 남자가 그 큰 광고판, 짧은 치마 입은 그 여인 앞에 가서 사진을 밑에서 위로 쳐다봅니다. 그게 사진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그게 남자의 은큼한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렇게 어른이 보고 지나가면 흔히 말하는 유딩, 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딩, 초등학교 아이, 남자아이가 쫓아나와서 어른이 한 걸 보고 자기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사진 제목이 뭐냐면 남자는 똑같아. 애나 어른이나 흑심 품는 게 똑같고 애나 어른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박하고 어린아이는 깨끗하고 그러느냐? 아니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심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어른 되느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니. 아니요, 안 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아니 어른 보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그런 말이 되기는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해보거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리라라고 여러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은 되겠죠. 말은 되는데 말이 실제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른 보러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천국에 가리라.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 없는데 될 수 없는 걸 말해놓고 그러면 천국에 가리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란 무엇일까요? 일단 어른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방법론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권면하는 종교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고 그 다음 신의 선처를 기대해보라고 말하는 종교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종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돼보라고 설교하거나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성품, 어린아이의 특성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자, 한번 평상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때 어른들이 대체로 뭐라 그러죠? 또는 어른들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아이들이 끼어들라 그래요.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한마디를 해요. 그 말이 아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네가 뭘 할 줄 알아? 아이들이 뭘 아는 척을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할 줄 알아? 예, 이게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다른 말로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능력입니다. 어른들과 대조하여 볼 때 아이들 중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런 시도를 하는 어린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바리새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이 청년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은 영생 얻고 천국 얻는 방법을 알고 있고 알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년은 자신은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요? 그건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는 건 청년처럼 교환한 질문이 아니고 아이의 순박한 질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간교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솔직한 질문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이가 물어요. 왜 묻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요? 아이가 묻는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나는 몰라요. 천국 가는 방법을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천국 가는 수단을 몰라요. 나는 몰라요. 몰라요라는 건 어리석다는 거고 미련하다는 거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책인 것은 어린이가 어른과 대조되는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 어린아이의 현실이요 그 어린아이의 사실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보고 어른에게 저 아이처럼 무능력해져라 라고 말할 수 없고, 어른 보고 그 아이처럼 무기력을 닮으라 라고 말할 수 없고, 어른 보고 그 아이처럼 무대책을 배우라 라고 권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말 그대로 무기력이요, 무능력이요, 무대책입니다. 그런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대책인 아이들이 오늘날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능력, 무기력, 무대책인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현실이 무능력, 무기력, 무대책 그 자체인데,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능력 있고 기력 있고 대책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실까?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책인 것 같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어른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아이들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처럼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일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라고 전제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전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천국 가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력을 일깨우고 대신 하나님이 해결자 되어주심을 선언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동일하게 구약에 한번 등장합니다. 구약의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살기 좋고 그 땅의 과실은 너무나 좋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즉 살기는 너무 좋은데 들어가기만 하면 살기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 살면 너무 좋은데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보고를 듣자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14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기 사람들의 말 중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들은 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면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볼 수 있다. 전투해볼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한번 맞붙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다가 이길 수도 있고 만약 질 것 같으면 우리는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처자들, 즉 여자들과 아이들은 싸울 능력도 없고 도망갈 대안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대안도 없는 처자들을, 아이들을 모두 가나안에서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처자들, 즉 여자들과 아이들이 능력 없고 대안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만큼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해볼만 하고 그래도 능력이 있고 대안이 있다라고 서로 대조되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29절로 3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20세 이상의 남자, 즉 너희들 스스로 어른이라고, 남자라고, 능력이 있다고,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너희가 말하기를 무능력하고 무대책이라고, 그래서 사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한 유아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 여자와 아이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죽이고 아이들은 살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들의 사고방식을 깨는 겁니다. 저들의 인식체계를 깨는 겁니다. 어른들 생각에 우리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우리도 능력과 대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능력이 없고 대안이 없다는 거 당연한 말이냐? 예, 당연한 말입니다. 어른들 사고방식에 나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자신들에 대한 생각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어린아이의 무능력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전능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능력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무능력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미련함의 극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발 대답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인간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오는 대답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대답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천국에 들어온 겁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대안이나 자신의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모두 똑같이, 모두 차별 없이, 모두 구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온 자들 중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답 안 하시면 1장부터 다시 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차별 없이, 모두가 구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온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제자들의 질문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이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말씀 아니고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구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비교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비교가 불가능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니 크다 작다 분별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크다 작다라는 것이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실 때 방법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결과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보셔야 됩니다. 방법론적으로 보시는 거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아온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나를 낮춰야 되겠다. 이건 방법론적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에 온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으로서 이미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된 자들이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분들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통해서 질문을 새롭게 이해하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이제 분별하셨을 겁니다. 질문을 수정하지 않고 만약 제자들이 말한 대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 곧대로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이 4절 그대로입니다. 만약 누가 크냐라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면 말이 안 되는 대답이 나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크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요,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그거를 바꾸어내서 대답을 통해 질문을 고치고 고쳐진 질문에 바른 대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굳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예,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찾으신다면, 그런 원리를 찾으신다면, 그런 수단을 찾으신다면 알려드릴게요.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또 5절, 또 누구든지 4절부터 10절까지가 다 만약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발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손이 범죄하려고 하면 얼른 손을 찍어내십시오. 발이 범죄하려고 하면 발을 얼른 잘라내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범죄 안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을, 방법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는 도중에 그 방해가 되는 손도 잘라내고 발도 잘라내고 눈도 뽑아내고 귀도 잘라내고 입도 뽑아내고 혀도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오시면 여러분은 거기서 큰 자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해봐라. 손 자르고 오십시오. 눈 자르고 오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누군지 못 알아볼걸? 뭐만 남을까? 아무것도 안 남을 겁니다. 결국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천국에 들어오자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 해봐라. 한번 해봐라. 범죄하는 것마다 다 잘라내고 범죄치 아니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계명을 지킨 모습으로, 율법을 지킨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대로 나와봐라. 그대로 들어온다면 좋아. 너희들을 큰 자로 여겨주고 너희들을 큰 인물로 여겨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줄게. 아무도 그렇게 행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범죄하는 것마다 찍어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즉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방법을 위해서, 그 방법이 위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를 통하여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기에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만 있는 것이지 크거나 작거나를 논하거나 상급을 논하거나 면류관을 논하거나 그런 것이란 없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이입니까? 남입니까? 잽니까? 접니까? 잽니까? 인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렇게 하는 게 큽니까? 저렇게 하는 게 큽니까? 요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인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하며, 내가 무엇을 하며 인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그 관점의 차이. 인간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은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봉사를 합니다. 수고를 해요.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상급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천국에서 받을 내 면류관이 무엇일까? 자기가 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계 만방으로 쓰시는 하나님, 목사님,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해가시고 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뭔가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지금 너희들의 수고로 너희가 장차받을 상이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수고로 너희들이 이미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상급을 생각하고 면류관을 생각하고 내세에 가서 자기들이 받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열심 내고 있다. 여기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성도들은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여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내 수고로 내 받을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미 내가 받아서 내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완성의 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 이룬 자의 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취자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도는 이루어진 자로서 이미 이루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복과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바꾸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런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시고 그 일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 축복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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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시기를 주님